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통해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매치가 되나요? 하나님 뭔가 내 말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른 이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애쓰며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과에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봤어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 똑같은 거 구했는데요, 하나님 거꾸로 주셨더라고요. 올해는 뒤바뀌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에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흑암이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흑암이 임하는데 정말 빛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이기에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 말씀 보면 11절 또 한번 띄워주세요.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불을 피워 횃불이 둘려 있어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좀 전에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반면에 여기는 지금 불 피워놓고 횃불이 있고 밝은 곳으로 걸어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플러스 꽃길 가게 하옵소서. 솔직히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 지켜라, 이 말씀이고, 흑암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자, 이 흑암은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그 흑암이 임했을 때 믿음 지키는 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임했을 때, 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면 돼요. 깜깜하면 불 켜면 되잖아요. 불 킨 사람이 불 킨 사람. 흑암이 임하니까 불 켜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들 그래 밝은 데서 멋대로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결국은 고통이다, 이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게 저게 또 뭔 소리요? 여기서 이 흑암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봐야 돼. 흑암이 느닷없이 지금 흑암이 임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따라서 어둠이 임했으니까 횃불 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편하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 흑암은 어디서 왔는가? 50장 1절로 가볼게요.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만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지금 흑암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흑암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흑암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따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 사이에서 죄가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와 흑암이 오면 횃불 딱 켜는 것과 어느 게 쉽습니까? 횃불 켜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스스로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결국은 임하는 건 흑암이겠죠. 이 흑암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흑암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 흑암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결국 끝까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흑암이 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죄를 짓는 자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적지만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덮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흑암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고 빛으로 밝히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까 딱 보면서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네 이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희 앞에 정말 꽃길만 열릴 거야. 하나의 그냥 해같이 밝은 길이 열릴 거야. 뭐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여러분 삶에 참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처럼 되어 보이지만 살기 편한 세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그냥 남들 따라 편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이 흑암 속에서도 이 흑암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봤어.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죠? 흑암 속에서 횃불 하나 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우리 쉽지 않잖아요. 말씀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한번 읽기가. 그런데 그 말씀이 읽는데 얼마큼까지 읽느냐? 지금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줄 만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사나요? 아니죠. 누가 한마디 하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그러고서는 해갖고 누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빌지 않으면 나 안 나가, 이런 소리나 하지. 우리가 누구를 공고한 사람을 돕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공고한 사람들을 도울 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흑암 중에 있어요 지금. 지금 내 문제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으로 준비해서 누구 공고한 사람을 돕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당장에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는데, 당장에 내 입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따르든 신앙을 하든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해야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말은 쉽죠. 우리 맨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쉽냐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닥친 내 눈에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면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시니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거죠. 쉬워요? 우리 왜 거역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역하잖아요. 당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우리 이러면서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닥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이걸 무시하고 오직 영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또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한테 불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나 당당해요 정말.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뒤로 물러서는 건 뭘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거역할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걱정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지금 아시죠? 요것만 해결하고 요것만 해결하면 갈게요. 평생 가죠 그거? 요것만 해결하고 뒤로 가는 건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제 너무 습관화돼서 타협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한 대씩 때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살걸요? 적당히 타협해도 대충 살아도 별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흑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은 바로 당당한 삶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 뭐였어요? 그래, 내 비록 흑암 속에 있어. 햇불 켜면 그 문제 해결돼, 밝아져. 하지만 나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찾을래. 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이 길 찾을래. 사람들이 저런 한심한 놈들, 저런 미련한 것들,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횃불 하나만 켜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찾고 저런 정신 나간 것들, 아무리 세상이 모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그곳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래, 얼마든지 나를 쳐봐라, 정죄해봐라, 나를 모욕해봐라, 조롱해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쉬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주신 만큼 나를 위해 그 큰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맨날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여 주여, 물론 그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구하는 바가 따로 놀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흑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흑암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불 켜면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신 흑암 속에 불 켜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그러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미련한 방법이고 한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당당하게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돈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밝게 해주세요, 나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얻게 해주세요, 쟤보다 내가 더 잘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흑암을 덮으신 하나님이 그 흑암을 한순간에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맞는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벨탑을 보면 그래요. 바벨탑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셨어요. 홍수 왜 왔어요? 죄가 간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죄 쓸어버리시려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나서 약속의 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아,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구나. 그래, 죄를 떠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야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뭔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뭔데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바벨탑은. 자, 이걸 보면 예전에는 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갖다 발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탑은 그 건축 자재가 지금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어요. 이게 뭐예요? 그 도자기를 쌓고 그 사이에 지금 뭘로 발라요? 역청. 이 기름 덩어리예요. 도자기를 짓고 기름을 발랐어요. 이게 뭐예요? 방수탑이에요. 방수탑.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까 그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으니까 이 땅에 다시 죄악이 건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탑 짚는 거예요. 야야야, 또 비 올 줄 모른다. 또 끝장날 줄 모른다. 우리 방수탑 딱 지어놓고 암만 비가 와도 하나님이 암만 심판해도 그 심판에 우리가 맞서보자. 이게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모습들, 또 그 이후에 지금의 우리 모습들, 이런 식 아닌가요? 잘 될 때 괜찮죠?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딘가 지금 잘못 왔다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속에서 순종하며 그 한심한 방법으로 살지만 바로 빛을 덮으신 이가 그 빛도 거두시고, 흑암을 덮으시니까 흑암을 거두시고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세상에 보이기 원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있구나,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형편과 사정, 지금 올 한 해 우리 급한 문제들 가지고 아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로 보이겠습니다. 2024년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누리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흑암과 같은 문제들이, 흑암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그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깨달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보이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